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점점 무더워지고 있고 또 이제 비가 와서 또 습해지고 있고 또 불쾌 지수가 올라가는 또 그런 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들 많이 듣죠.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이번 주에 몇 분의 성도님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입니다. 또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 말들이 우리에게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할 때 막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조금 찌푸려지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통스럽고 이걸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좀 그렇게 힘듦과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 이렇게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 동생이 한번 이렇게 밤늦게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찾아왔던 이유가 이제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셔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오랜 시간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희 집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에 이렇게 재워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왔는데 이 문제가 너가 이렇게 나와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너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힘든 가운데 너가 이렇게 집을 나온 표출된 것을 보아하니 이제 시작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이 동생은 또 들은 거죠. 아니 힘들지 괜찮아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러니까 이 동생이 마음이 되게 아마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정말 몇 년 뒤에 그 부모님 사이가 다시 회복되시고 동생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때 저를 이제 전도사님 오빠라고 불렀죠. 오빠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미웠대요. 힘들어서 왔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너무 미웠는데 돌아보니까 그 말이 너무 힘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십자가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십자가를 너가 져야 된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과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봐야 되고 가능성의 여건들을 보는 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그런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십자가를 너가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의 대화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함께 적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들 또 그에 대한 관심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누구는 엘리야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엘리야라고 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더러는 누구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들이 지금 말세, 즉 하나님 때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완성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저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통해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바라보았대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어떤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일들, 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눈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원하고 있던 어떤 그런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케 되어지시는 그런 모습들만 일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던 군사적인 메시아 사관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도 잘 알고 또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다라는 고백하는 제자들과 또 엘리야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군중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파워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 아닌 기대의 심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해도 되고 신기하기도 놀랍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 파워들을 보여주셔서 율법과 할례 받은 자들을 딱 모으시고 구원시키시고 나머지들은 심판과 멸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의 심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지는 대화를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희생당하고 낮아지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곳에서부터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과 31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있었던 이 시점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막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때에 저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주실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너가 져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그래, 조금만 인내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승리하게 될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마 이 말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적으로 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고 그들이 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복의 개념, 은혜의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다른 방향의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사항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 나섰던 길이 자신들과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쫓겨다니셨어야 되고 비판받으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 좀 이거를 많이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시고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선포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도망가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제자들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정타로 나는 팔릴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이 원하고 제자들이 간구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고 어떤 간구를 하다 보면 막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간구와 어떤 결단 기도를 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응답이 있잖아요. 어떤 응답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응답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응답이 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마음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사실 고2 때 왜 교회를 떠난지 아십니까? 제가 무려 한 4년 넘게 저희 아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가정의 회복과 그 부모님의 어떤 건강과 이런 걸 전 중2 때부터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하다가 저는 기도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깊었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겠어요. 한 4년을 넘게 기도했으니까. 자, 그렇게 4년을 넘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의 가정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저의 4년의 기도에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응답을 하긴 하셨는데 이상하게 하셨어요. 제 기도에 다 반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와, 이거는 부모님이 딱 이혼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 상실감과 그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마지막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뭐 바래서 내 욕심 차리자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제가 말을 남겼죠.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실 문을 박살을 내고 제가 그 다음 날로 바로 세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은 내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응답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그 말씀 믿고 정말 막 4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응답, 그 소리 비슷하게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어려운 마음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100% 아니 50%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응답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응답된 거 있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반대로 응답되어진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도의 응답과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항변했대요.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바라보았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그 발걸음과 예수님의 지금 가는 방향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돼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짊어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 이렇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